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인간의 우리 일을 넘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지고 하나님의 소원에 우리 인생과 우리의 후대가 또 우리의 모든 달란트들이 쓰여지는 응답의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받기 전에 인사했으면 합니다. 오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최고의 응답 받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응답받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시대 속의 현장 속에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착각이 뭐냐 하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응답은 우리가 뭔가 잘해서 받는 것처럼 생각하고요. 또 우리가 받는 어려움은 우리가 뭔가 잘못해서 받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아니요. 사실은 아직요 진짜 문제를 안 만나봐서요 그런 생각하는 겁니다. 정말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주시는 진짜 은혜를 못 받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어떻게 지난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여러분, 저는 잠을 잘 때마다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목회자가 됐는데 아침잠이 너무 힘듭니다. 새벽에 사실 일어나는 게 너무너무 버겁습니다. 하나님, 참 이렇게 잠이 많아가지고 이게 불편한 게 누가 나이가 들면 잠이 없어진다는데요. 하나님, 그러면 빨리 나이가 들어야 되나요? 라고 생각이 들 만큼 사실 버겁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지난밤에 누군가는 어려움과 시달림 속에 밤잠 못 자고요. 또 누군가는 괴로움 속에 하루를 지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 복음의 비밀을 알아야 할 이유가 뭐냐?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의 비밀을 통하여 사람 살리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는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의 배경으로 인해서인지 지금도 누우면 누가 업어가도 잘 모릅니다. 가위 눌리는 게 전혀 뭔지 모를 만큼 사실은 좋게 말하면 무디고요. 좋게 말하면 좀 편안하고 나쁘게 말하면 좀 무디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귀신, 흑암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제게는 좀 막연한 얘기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던 제게 하나님이 자꾸 현장을 보여주시는데요. 예전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제게는 사실 그 사건이 제게 실제로 영적인 걸 보는 시간이었으니까요. 아빠는 회계사, 엄마는 초등학교 선생님입니다. 지금 개포 단지, 서울에 개포 단지를 재건축한다고 막 이런저런 말이 있는데요. 강남의 좋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나름대로 성공된 부모님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기도 합니다. 네 친구 신방을 갔는데요. 아빠는 일하러 가고 엄마도 선생님으로 일하러 가니까 방치되어 있는 이 학생이 매일마다 하는 게 있는데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강남에 있는 학교를 다니는데 본인의 취미가 뭐냐라고 얘기했더니 하루에 일본 프로를 한 3시간씩 본다는 겁니다. 어떻게 일본어를 공부했냐? 일본어를 따로 배웠냐 했더니 그냥 계속 듣다 보니까 귀가 열렸대요. 그러면서 한국 프로는 심심해서 안 본다는 겁니다. 재미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라고 물었더니 일본 사람들만이 건드릴 수 있는 감성을 터치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일본 프로, 일본 드라마, 그리고 일본 음악만 듣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본이 나쁘다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터치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보면서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 이 정도 이럴 수 있어? 그래서요, 집에 오면 그냥 그거 3시간 보고 그 다음에 공부 좀 하다가 잔다는 겁니다. 학원도 안 다니는 거고요. 그렇게 제 기억에 2월 달에 신방을 했는데요. 5월 달에 됐습니다. 그 교구에 계시는 교육자 통해서 그 집에 좀 가봐라 라고 해서 집을 갔습니다. 갔더니 얼마 전까지 봤던 이 여학생이요, 두려워 덜덜덜 떨고 있는 겁니다. 뭐냐? 귀신을 보는 겁니다. 이 아이에게 남은 보이지 않는데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원래 귀신 들렸다고 그러면 이해되겠는데 이 친구가 얼마 전까지 우리랑 같이 예배드리고 이렇게 보던 아이였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벌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 핸드폰 막 뭐가 나왔을 때냐 하면 폴더 핸드폰에 mp3를 저장할 수 있는 핸드폰이 있었는데 거기에 일본 음악을 계속 넣고 24시간 귀에 꽂고 다니는데 그 핸드폰을 분실해 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핸드폰 분실했는데 음악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그 사이에 하룻밤을 자고 나는데 자기 속에 뭔가가 들어오면서 막 불안한데 어떻게 하지를 못하겠다. 학교도 못 다니겠고 생활도 안 되는 거고 아이를 만나봤더니 정말 겁에 질려가지고요 벌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아이랑 매주 만나는 모임이 시작된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저는
귀신의 역사라는 걸 성경을 통해서 머리로 알고 있었는데요. 제가 이 아이 매주 만나면서 실제로 매일 체험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위 눌리면 눌렸을 때만 잡힙니다. 그런데요, 그 아이가 자기 방에서 누워서 자다가 꿈에 자기를 누가 뒤에서 탁 잡는답니다. 그래서 돌아보면 귀신 얼굴로 자기를 확 덮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일어나려고 눈을 딱 뜨면 그때부터 눈은 떠지는데 몸이 꼼짝도 안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이 너무 공감이 되시면 이런 사람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꼼짝을 못하고 막 벌벌 떨고 있다가 몸이 마비가 됐다가 조금 지나면 풀린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풀리고 나면 어떤 면에서 죽을 뻔했잖아요. 그러면 나아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정신 차리고 일어나서 앉으면 저 책상 앞에 귀신이 또 앉아 있다는 겁니다. 꿈에 눌리고 눈 떴더니 눌리고 깨어나서 앉았더니 눌리고, 그러니까 계속 시달리는 겁니다. 이 아이를 만나는데요, 여러분, 복음이란 게 얼마나 대단하냐. 이 아이에게 뭐가 답이 되겠습니까? 어떤 면에서 힘내라, 밥 사주고, 아니면 용기 주고, 아니면 재밌는 거 말해주고 대화를 하면 이 친구가 살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이 친구가 힘을 내고 살아나는 겁니다. 제가 그때 교구 사역과 같이 하고 있을 때여서 하루 종일 사역하고 어디 저 지방에 또 장례식 갔다 오면 목요일날 저녁에 하는 모임인데 못 갈 때도 있고요. 때로는 너무 피곤해서 오늘은 좀 쉬었으면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기다리고 있습니다. 늦어도 좋으니까 잠깐만이라도 들려주세요. 그것 때문에요, 사실은 제 열심과 상관없이 이 친구를 만나러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서 만나서 잠깐 복음 얘기하면 또다시 힘을 얻는 겁니다. 이 일을 사실은 3년을 그 친구랑 지속했습니다. 제게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게요, 실제로 영적인 것이 뭔지를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시달리는 사람 이해한다, 그것도 응답입니다. 그런데 저처럼 그게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그쪽 세계를 이해할 수 있고 그쪽을 도울 수 있는 복음을 말할 수 있다는 것도 응답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그런 게 전혀 없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은 건강한 여러분의 삶을 가지고 증인으로 현장 서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혹시 나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하시는 분은 있다면 거기서 치유받은 증인으로 현장에 서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건 부끄러운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고 살아나고 회복됐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따라다니기도 했습니다. 근데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아시죠? 다 도망갑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했을 때 사실은 부활을 아무도 안 믿었고요, 그 중에 여자 몇 명이 그 예수님이 시체에 향유라도 부어야지라고 그 마음으로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다라고 얘기하는데, 개그에 한 번씩 소재가 되기도 했던 그 사람 이름이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 개그맨들이 이걸 가지고 막 달라 마리아 이렇게 놀리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막달라 마리아의 출신을 아십니까? 요한복음에 보면요, 그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다가 나은 여자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 도망가는데 정말로 치유함 받은 사람은 증인으로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문제를 주시는 게 아니고요, 그 문제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해답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응답임을 확인하는 시간표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안 보이면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시험 들게 되고요, 갈등하게 되고요,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강단에 올라와서 매주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본문을 얘기할 수 없어서 오늘 이 본문 또 이렇게 우리는 순서대로 지나가면서 보고 있지만, 여러분, 제가 분명한 것은 오늘 옛날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요, 옛날부터 역사는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현실의 역사는 흑암의 세력을 꺾는 인간의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것이 성경의 핵심이고요,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붙잡을 언약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응답이 여러분에게 매일 붙잡혀지고, 어떤 면에서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편안한 응답을 주실 겁니다. 왜요? 그래야 증인으로 갈 거니까요. 그래야 여러분 가정 살리고 후대 살릴 수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누구만의 얘기인 것 같습니까? 저 현장에 너무 많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집 아이가 학교 갔다 오더니 학교에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하더니 한 얘기를 해요. 자기 반에 이번에 저희 아이가 고등학교를 들어갔거든요. 들어올 때부터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수업 시간에 계속 잠만 자던 아이가 있는데, 지난 금요일 날은 그 아이가 부모님을 데리고 와서 자퇴서를 쓰고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말로만 들었는데 막상 자기 반에 자퇴하는 아이를 보니까
조금 좀 생각하는 부분이 좀 있었나 봐요. 여러분 자퇴만 하겠습니까? 어느 날 내 주변에 있는 친구가요, 삶이 힘들어서 자살 기도도 할 거고요, 어떤 친구들은 뛰어내리기도 할 거고요, 어떤 친구들은 가출하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현장에 이런 일들이 왜 계속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힘들어서요? 힘들다고 치면 우리 안 힘든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힘들지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치유에 대한 응답을 약속하십니다. 왜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떠난 인간은 문제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상 숭배하며 또 영적 문제가 오며 정신 문제와 육신 문제 가운데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결국 지옥 가게 되고요, 우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가정과 가문이 계속해서 후대에까지 그 저주가 이어짐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어떤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하십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약에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시고 신약에 그리스도가 오셨음을 예언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복음을 조금 알고 또 조금 누리고 현장을 보고 난 뒤에 오늘 마지막 결론에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제게 한동안은 제 자랑이 그거였습니다. 제가 다리를 부러뜨려서 깁스하기 전까지만 해도요, 나는 한번 부러본 적도 없어요, 병원에 입원한 적도 없어요, 그게 약간 자랑 비슷한 거였거든요. 근데 막상 부러지고 나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근데요, 영적으로도 뭐가 있었냐? 저는 가외 눌리는 거나 뭐 시달리는 거나 그런 건 저랑 상관없어요. 그게 자랑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은요, 하나님 앞에 빚진 자입니다. 제게 편안한 은혜를 주시는 건 뭐냐? 그 평안한 은혜를 가지고 사람 살리라고요. 그 하나님 주시는 응답 가지고 정말로 어려운 사람 도우라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인 줄을 알게 됐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혹시 문제 속에 있습니까? 그러면요, 기도 응답 받을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오늘 치유하시고 살리셔서 나로 증거 가진 증인으로 하나님 이런 사람 돕고 살릴 수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사람은요, 어려워 본 사람이 어려운 사람 마음 이해해요. 자녀가 아픈 자녀를 돌본 부모가요, 아픈 자녀를 가진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어려운 문제 속에 있어 본 사람이 어려운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듯이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 그리스도가 해결하셨음에 대한 증인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근데 사단은요, 이 사실을 자꾸 놓치게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우리에게 어려움으로 이 복음의 비밀을 놓치게 했다면 요즘은요, 너무 편안한 걸로요. 오늘 본문에도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살만하니까 이 복음의 비밀을 또 놓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요, 어떤 성인도 영웅도 능력자도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까지도 해결하시겠다는 겁니다. 교회를 보면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좀 하다가 또 나갔다가 또 다시 돌아오시다가 합니다. 아마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러실 겁니다. 여러분 왔다 갔다 하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복음에 여러분 답을 얻으시는 인생으로요. 저는 교회에서 어려부터 자라면서 제 마음속에 기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현장에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기력합니다. 힘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고요. 그거 아니면 세상 사람과 비교가 안 될 만큼 똑같은 그냥 세상 사람들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현장에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무기력한 그리스도인도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별다를 바가 없어 보이는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복음 가진 다른 은혜와 응답을 가진 흐름을 바꿀 제자들을 하나님은 찾고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 일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지금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사단은요, 이 축복을 빼앗아갈 수 없기에 우리를 속이고 스스로 무너지도록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거짓의 아비 거짓말장이고요, 또 우리 스스로 넘어지도록 자꾸 갈등하게 만드는 겁니다. 시험 속에 들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이 나면 결론 났다는 말, 답이 났다는 말은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그거 가지고 고민하니까 갈등이 되죠.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결론 내버리면 갈등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를 보면서 우리가 잘하면 부모님이 사랑해 줄 것 같고 우리가 잘못하면 부모님이 싫어할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 부모의 마음은 자녀가요,
잘하냐 못하냐와 상관없이 우리는 담났습니다. 너는 내 딸이고 너는 내 아들이고 내 자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도요 결론난 인생의 응답을 얘기하시는데 사단은 자꾸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게 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요 또 속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 32장 1절에 보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이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민수기 21장에 보면 아모리 왕 시온과 그리고 바산 왕 옥의 땅을 점령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앞에 있는 31장에는 미디안의 5 왕들을 점령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어디까지 오게 되냐? 이제 요단강 건너기만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인데요. 그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는 요단강 건너편에 모압 평지에 딱 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동안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소망이 뭐냐? 그 가나안 땅 가는 거였잖아요. 빨리 못 간다고 불평했잖아요. 그런데 막상 그 모압 땅 딱 앞에 왔는데 이들에게 갈등이 하나 생깁니다. 뭐냐? 그 요단강 지금 디디고 있는 그 땅이 저 건너갈 땅은 아직 안 보이는데요. 이 땅이 너무 목축하기에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지금 그들이 밟고 있는 좀 전에 전쟁에서 정복한 그 야셀 땅과 길르앗 땅 21장에 나오는 그 아모리 왕과 바산 왕을 점령했던 그 땅이요. 이 땅이 너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 이 땅에서 그냥 살았으면 좋겠는데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땅이 안 좋았으면 이 생각했을까요? 안 했겠죠. 근데 여기가 좋은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못 간다고 불평했던 이스라엘이 오늘 그 땅에 딱 왔는데요. 지금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2장 2절에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오늘 이렇게 나오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따로 자세히 설명 안 하고 지나왔는데요. 1차 인구조사 민수기 1장 2장에 나오는 인구조사를 하면서 각 지파별로 숫자를 헤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3지파씩 이렇게 머물도록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들이 이동할 때마다 첫 번째 누구, 두 번째 누구, 세 번째 누구, 성막에 있는 기구에 이거는 누가, 다음에 이거는 누가 가져가도록 딱 군대 조직처럼 딱 매뉴얼을 짭니다. 그 짜는 것 중에 르우벤이 여러분 12지파 가운데 제일 장자가 하면 르우벤인데요. 그 르우벤과 그리고 갓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그 한 이렇게 진군하는 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고 얘기하죠. 끼리끼리 비슷해지는 겁니다. 르우벤이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장자 가문이기 때문에 제일 어른의 역할을 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그들이 지금 전쟁은 그들과 같이 누가 합니까? 12지파가 다 같이 전쟁을 해서 지금 지나가고 있는 여정 가운데 요 야살 땅과 길르앗 땅에 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루반 자손과 갓 자손이 가축이 많았다고 얘기하는데 출애굽하면서 그들에게 가축이 많았습니까? 광야를 지나는 40년 동안 그 가축을 데리고 지금 가면서 많았겠습니까? 사실은 출애굽할 때 가축도 좀 가지고 왔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보낼 때 그 모든 장자들을 바쳐라라고 하는 내용도 있으니까요. 근데 사실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근데 지금 32장 1절에요.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다라고 얘기하면 이 많은 가축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게 전쟁에서 얻은 수확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31장 예전에 한번 우리 봤었는데요. 그 31장에 여러분 보시면 32절에 나오죠. 31장 32절에 그 탈취물은이라고 얘기해서 양이 67만 5천 마리, 소가 7만 2천 마리, 나귀가 6만 1천 마리 뭐 이렇게 해서 이런 많은 소유물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가는 여정 속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축복하시고 응답을 주시니까 문제는 뭐가 되냐?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해서요. 남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32장 2절에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찾아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러 회중 지휘관 다른 지파의 우두머리 수령들에게 지금 얘기합니다. 4절에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지금 방금 점령해서 지금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사실은 본인들만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요 상황을 보니까 여기가 훨씬 더 좋아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보다 여기가 더 살만하거든요. 먹을만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5절에 얘기합니다.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같이 지금요 죽을 똥 살 똥 지금 출애굽해서 광야를 40년 동안 지나와서 이제 40년 만에 이 앞에 왔는데 그 중에서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막내도 아니고 제일 맞이가 우리 안 넘어가고 그냥 여기서 있으면 안 될까? 너네만 건너가면 안 될까?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6절에요 모세가 이 상황을 보고 오늘 진노하고 질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6절 보시면 모세가 얘기합니다.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라고 얘기하죠. 사실 아직 완성된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셨지만 아직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눈앞에 비슷한 상황만 온 겁니다. 그런데 안 가려고 하니까 형제들은 지금 전쟁하러 가는데 너희들은 여기서 안 가려고? 그러면서요 더 심하게 표현합니다. 7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라고 합니다. 여러분 루벤과 갓 지파가 안 넘어가겠다고 했는데 자기가 안 가는 거랑 이 사람들이 못 가게 하는 거랑은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모세가 표현하기를 너네들이 안 간다고 얘기해서 이스라엘 백성도 못 가게 하도록 왜 낙심하게 하느냐라고 왜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하게 하느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를 8절에 들죠.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내었을 때에 그 38년 전에 정탐꾼 보내는 내용을 얘기하는 거죠. 너희 조상들 사실은 다 지금 20세 이상 되었던 사람들 다 죽었으니까요. 옛날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하면서요. 그때의 9절 에스겔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는데 10절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11절에 20세 이상으로 한 사람도 약속하신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 12절에 그런데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 온전히 따랐기에 그들은 들어가지만 나머지는 못 가게 되어서 13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였는데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세대가 다 끊어졌는데 14절 너희는 그들의 조상의 죄를 이어 일어난 무리가 아니냐.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 지금 죄를 범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인도받아 왔는데 딱 문턱에서 멈춰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보고 안 가겠다고 하는 루벤과 갓 지파에게 모세는요 엄하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만 빠지는 것이 너네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무너지게 되는 일이 된다라고 얘기하면서요. 뒤에 23절에 보시면 어디까지 얘기하냐.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여기서 살면 당장 목숨은 유지하고 너희의 삶은 편안할지 모르지만 그런데 그 죄가 너희들을 찾아오게 될 거야. 여기서 말하는 그 죄는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 속에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 그 축복을 놓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시면 어떤 마음 드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 복음운동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후대들을, 우리의 경제를, 산업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 응답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뭐냐? 그 물질 가지고 그 응답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라고 하나님 주시는 것인데요. 그거 가지고는 야 먹고 살만하네, 좋네, 이제는 고생했는데 쉬자라고 하는 우리의 모습하고 딱 비슷한 겁니다. 여러분 차라리 가나안 근처까지 안 왔으면 아직 갈 것이 많다라고 생각했을 텐데 가나안 요단강만 건너기만 하면 하나님 약속하신 땅인데요. 이제 그거죠. 지금 이 땅이 너무 좋아 보이는 겁니다. 두 번째, 넘어가면 또다시 전쟁을 치러야 하는 인생이 너무 고달픈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기 이대로 머물자. 그게 우리 인생을 보존하고 우리의 후손을 보존하기에 좋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모세가 이렇게 질책하니까요. 감사한 건 지금 르우벤과 또 갓 지파가 회개하고 갱신하며 결단하는 장면이 뒤에 16절부터 나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라고 하면서요. 이후에 그들의 생각을 고쳐먹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이 땅에 원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지킬 견고한 성읍을 지어서 거주하게 한 이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것으로 인도하기까지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할 때까지 그들의 앞에서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는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편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는 여기에 성읍을 짓고 우리를 짓고 또 견고한 진을 짓지만 사실은 우리가 저 가나안 땅에 가는 그 일에는 우리가 앞장서겠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까지 우리는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있는 그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있는 땅을 기업으로는 받지 않겠습니다. 우린 여기서 받았으니까요. 라고 하는 내용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20절에 모세가 얘기합니다.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 가서 싸우면 21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기까지 싸우면 이스라엘 앞에서나 여호와 앞에서 무죄하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르우벤과 갓 지파가 넘어가지 않겠다고 현실에 안주하고 적당히 하나님 주시는 응답 가운데 그냥 내 것만 챙기려고 하려고 하던 그들이 오늘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꿔서 전쟁하러 넘어가겠습니다라고 하게 되는 오늘 그 장면의 모습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8절 이후로 모세가 이 상황에 대해서 사실 모세는 가나안을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또 제사장들과 그리고 각 지파의 수령들을 불러놓고 르우벤과 갓 지파가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이들을 저주할 것이다 라고 못을 박는 장면으로 오늘 민수기 32장에 있는 내용이 끝이 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슨 얘기를 함께 나누고 싶으냐, 오늘 제목을요 주의 말씀대로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건너가기를 주저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응답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이미 이긴 싸움을 하나님은 약속해놓고 계시는데요 우리는요 벌써 지쳐버린 겁니다. 그 상황이 아직 눈에 보이지 않고 상황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나는 요만하면 되겠지, 요게 내 형편에 맞겠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르우벤과 갓 지파는요 하나님의 약속보다 뭐가 보이냐, 자기와 자기의 현실이 보이는 겁니다. 가축은 많지, 그리고 이 땅은 목축하기 더 좋을 것 같지. 여러분 지금 르우벤과 갓 지파는 가나안 땅 들어가 보지도 않았어요. 실제로 자료를 조사해 보면 그 땅이 좋기는 좋았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이 더 좋을지 안 좋을지는 사실 한 번도 못 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땅이 너무 좋으니까 안 가고 싶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게 자기들에게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후대를 위해서 성읍을 짓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실제로 이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서편으로는 좋은 땅이다 보니까 끊임없이 외세의 침입으로 인해서 제일 먼저 멸망해버리는 지역이 돼버립니다. 사람들이 보기에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후대를 위해서 이렇게 하면 더 잘 될 거야, 이렇게 하면 더 응답일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저 결론부터 얘기하면 실제로 그 땅을 기업으로 받긴 합니다. 실제로 르우벤과 갓 지파가 앞장서 가지고 전쟁에 앞장섰다는 기록도 나오고 그래서 다시 넘어왔다는 기록도 뒤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더 지혜롭다고 생각했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제일 빨리 무너져서 없어진 민족이 르우벤과 갓 지파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붙잡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와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을 살리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이는데요, 우리도 모르게 살만하니까 여기 있는 겁니다. 자꾸 머무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오늘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되겠는데요, 25절도 그렇고요, 오늘 27절에 모세의 이 내용을 듣고 난 뒤에 회개하고 결단한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오늘 25절과 27절에 동일하게 하는 고백이 뭡니까?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27절에도요,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중에 아마 은퇴도 하시고 또 이제 많은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요, 그 가나안 땅의 약속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도전하고 성취하고 이루자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반드시 될 응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 스스로 내 응답과 내 그릇을 딱 한정지어서 우리는 여기까지, 나는 여기까지라고 우리가 멈춰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약속하시고요, 모든 족속과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인생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혹시 안 믿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오랫동안 기도하셨는데 안 되는 분 계십니까? 우리 스스로 한계 짓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저 사람은 안 돼, 저 아이는 안 돼,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은 어려워. 여러분, 그게 우리가요, 건너가지 못하고 멈춰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생각에, 우리의 가정에 다른 건 다 해결되는데 내게 있는 질병 문제는, 내게 있는 경제 문제는, 우리 후대에게 있는 우리 학업 문제는 이것은 안 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요, 건너가지 않고 그냥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고 여기 있었으면 합니다라는 마음과 같은 마음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27절에 주의 말씀대로 뭐 하라고요? 무장하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자꾸 사단은요, 어려워서 마음이 무너지게 하든지 아니면 너무 편하고 쉬워서 무너지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계속하는 말이, 자꾸 우리는 무장해제하려고 하는데요,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사단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우리가 건너가서 싸우도록요. 여러분, 이 얘기는 영적인 싸움이요. 여러분, 건너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응답으로 주시는 땅이었습니다. 근데요, 본인들이 생각에 안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거기서 지는 거죠.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부터 17절에 나오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주시는 응답입니다. 저는 현장에서 많은 분들을 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 우울해요. 매일 마음이 힘들어요. 여러분, 이런 분이 기도하는 건 어떤 면에서는요, 사람은 발등에 불 떨어지고 아쉬우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기도한다? 감사한 거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려운 사람만 기도한다고 치면, 그러면 평안한 사람은 기도 안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다 빼앗기고 놓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누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주신 은혜와 응답 때문에 감사하면서 해야 되는 게 기도지 않습니까? 저는 요셉 얘기 들으면서요, 요셉이 문제 가운데 기도했다? 맞지만 여러분, 그렇게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으면 우리는 평생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를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정말로 편안한 은혜 가운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복음의 빚진 자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전에는 기도해 주는 부모님이 배경이었습니다. 어디 가서 사실은 제 속에 가지고 있었던, 나는 아버지가 둘이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아버지 뭐 이렇게 하고 다녔습니다. 이제는 그것도 없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기도해 주는 배경 속에 제가 지금은 너무 감사한 게 뭐냐? 저는 갈등이 별로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제게는 시달림이 별로 없습니다. 저랑 같이 사는 저희 집 사람은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제가 재미가 없어가지고요. 저는 하루 종일 집에 가만히 있어도 안 심심해한 사람입니다. 저희 집 애들은 저보고 되게 재미없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 심심해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 제게 편안함을 주세요. 그 응답이 있는 제가 그 편안함 때문에 사실은 현장을 돌아볼 마음이 없었고 다른 사람 돌아볼 마음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제게 자꾸 힘든 사람과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면서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게 은혜구나에 대한 부분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요, 어떤 면에서는 제가 감히 얘기할 수 있는 건 제게 주시는 이 편안함이 당신에게도 그리스도가 답이 되게 하실 겁니다. 믿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은혜를 주시려고 하십니다. 왜요? 여러분 가정과 현장의 증인되라고요. 증거 가진 증인으로 여러분 가정 살리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나는 너무 어려운데 하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가문 살리실 겁니다. 그래서 언약 붙잡으세요. 하나님 제게 저들이 보고 부정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주옵소서. 내 삶에 우리의 경제에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후대와 또 우리의 가문에 사람들이 보고도 알 만큼요. 로마서 1장 14절에 얘기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바울이 하는 고백입니다. 바울이요 이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왜 이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냐? 저들에게 가서 이 복음을 말하라고요. 로마서 8장 12절에도 얘기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요 복음의 은혜들을 주세요. 그래서요 이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나눠줘도 모자라지 않도록 하나님이 날마다 채우시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걸음이 뭐냐? 살리는 자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저를 너무 잘하셔서요 목회자를 시켰나 봐요. 저는 되게 게으르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혼자 있어도 안 심심해요. 그래서 그냥 혼자 시간 보내도 아깝지 않은 사람인데 그런데 그런 제게 목회자가 되어서 자꾸 현장 볼 수밖에 없도록 사람을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도와줄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 하나님에게 이게 뭔지를 알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꿔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막 열심으로 다녀요. 근데 이유가 뭐냐? 제가 좀 시달려요. 그러니까 이 복음 아니면 안 돼서 막 열심으로 다녀요. 사람이 보기에는 열심으로 보이지만 저는 사실 치유가 안 된 겁니다. 근데 반대로요. 제가 열심이지 않지만 제가 현장에 가서 이 평안의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는 뭐죠? 살리는 자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너무 편한 분 계십니까?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이 복음을 말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 가지고 사람을 살리시고요. 혹시 내게 약점이 있다, 아픔이 있다는 분이 계시면 하나님의 막달라 마리아처럼 다 도망갔는데도 가장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증거를 주시려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여러분 혹시 멈춰 있어서 다른 형제들은 싸우러 가는데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그 마음으로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무장하여 건너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현장을 살리고 또 세우는 응답의 주역으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전에 예배드리러 나올 수 있도록 복음의 진자로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도 사단은 이 복음의 비밀을 놓치도록 우리를 갈등하게 할 것이며 문제와 시험 가운데 놓치게 할 것이며 안주하게 할 것이온데 하나님 우리로 무장하게 하사 주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건너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주님이 약속하신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누리며 가정과 가문, 지역, 민족, 세계를 살리는 전도자의 걸음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일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응답도 감사가 되게 하시고 문제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발판이 되어질 감사가 되어지게 하여 주사 사단이 주의 발 앞에 완전히 무릎 꿇도록 완전히 박살나며 떠나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평생의 걸음, 전도자의 걸음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